옛날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는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어줘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배를 통해서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게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예배하면은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제사라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말을 해요. 이게 제사였어요. 만약에 어떤 짐승이 제물이 된다 그러면 그 짐승을 데려다가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짐승을 불에 태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안 해봤니 여러분? 네, 고기 안 먹어봤니? 연기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물론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멀리서 보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이 되면 사방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지. 완전 좋았겠죠. 네, 수인이래. 진혁이랑 지윤이랑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목사님한테까지 들리는데 제사 드린 날 정말 좋아했겠죠. 사방팔방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은 제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허락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그거 잘못돼서 다시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제물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더니 그건 안 돼. 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딱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게 제사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말 한마디면 넌 지옥 가 하는 거예요. 넌 안 되겠다. 넌 하나님한테 나오면 안 되겠다. 꺼져. 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무섭죠.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제사장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나 제사장 하다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한테나 막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제사장이 이상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멀쩡한 제물도 안 돼 그거 가 막 해버리고 자기한테 뇌물 바치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다가는 이 제사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어져 왔죠.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물론 우리에겐 예수님 시대도 옛날이긴 한데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 당시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은 다들 이렇게 돈 내고서 제사장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론의 손자가 제사장이 되고 증손자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찍었잖아요. 너 제사장 해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인데 말이 조금 어렵죠. 위임식. 이 의식을 거쳐야 비로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만. 원래 이 의식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저께 큐티한 친구들은 봤겠죠? 이 앞에 있는 의식들 순서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본문에.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성경 보니까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될 사람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래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혁이. 네. 목사님 눈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지? 시야는 좁지 않아.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멘. 이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안수라고 합니다. 손을 얹는 의식, 안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정확히 말하면 순양이 있어. 순양이 매 울고 있겠죠. 왔는데 머리를 살짝 쓰다듬는 거. 이게 안수가 아니에요. 정확한 안수는 뭐냐면 머리에다가 대고서 힘을 주어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수라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양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단숨에 목숨을 끊고 그 피를 따로 한 그릇에 모았어요. 그릇에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새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몸에 발랐어요. 몸 전체에 이렇게 끼얹은 건 아니고 특정한 부분에 발랐는데 어디에 발랐는지 20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자, 어디에 발랐대요? 첫 번째로 오른쪽 귓볼이 아니라 귓불입니다. 네, 표준어는 귓불입니다. 자, 귓볼은 비표준어입니다. 네. 귓불이 어디예요? 귓불이 어딘가요? 네,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귀걸이 하는 쪽 있죠. 물론 요새는 막 피어싱 막 이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라운드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찰랑거리는 여기가 귓불입니다. 오른쪽 귓불에다가 먼저 그 순양의 피를 발랐대요. 두 번째는 어디다 발랐대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발랐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발에 엄지 발가락에 발랐대요. 나머지 피는 성막 안에 그 제단 주변에 이제 뿌렸다는 거죠. 이 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이 피를 바른다는 건 깨끗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깨끗해진다. 그렇게 생각할 친구들이 있겠죠. 무슨 피를 바르면 더러워지지, 빨아야지, 씻어야지, 뭔 피를 바르는데 왜 깨끗해지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몸에 피가 묻으면 씻어내야죠.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 위임식 때 하는 이 몸에 피를 바르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됐죠. 이건 뭐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진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의진이만 구하는 게 아니고 현준이도 구해야 되고 수인이도 다 구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그 벌로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죄를 짓고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물 제물을 갖다가 바쳐야만 했어요.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 하고서 너 일로 와, 일단 손목부터 자르자, 이럴 수가 없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샤리아법이라고 이슬람교에 나오는 그 법 가운데는 소매치기를 했어. 그럼 너 일로 와, 손 잘라 진짜 무서워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으면 사람 대신에 동물을 대신 끌어옵니다. 그리고 동물이 흘린 피가 사람이 흘린 피로 대신한다는 의미였어요. 아까 안수한다고 그랬죠? 안수가 뭐라고요? 머리에다가 대고서 힘을 주어 누른다고 했잖아요. 이걸 왜 누르느냐? 이제 얘랑 나랑 똑같습니다. 얘가 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얘가 이제 죽었어. 얘가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인 거죠. 원래는 잘못을 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깨끗해진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동물이 흘린 피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이 양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가락과 오른발가락에 바른 이유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 바르지 않고 상징적으로 거기에만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발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 피의 일부를 가져다가 특별한 기름에 섞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뿌렸대.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피를 왜 뿌린다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옷도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도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물론 몸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제사장 그 의식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목욕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와야죠. 근데 이 주일 아침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세수는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머리는 감았습니까? 진짜 속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줌 연결해 주다가 가끔 얼굴을 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가 내가 아는 애인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생님들도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수는 하고 머리는 감고 앉아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시옷 군이 자꾸 집에서 빤스만 입고 앉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 후보자들이 위임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몸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피 바르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씻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몸과 영도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전 멀쩡해 보여. 양복 잘 입고 아주 훌륭하고 점잖아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비싼 양복 입고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다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뭐 친한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막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가족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가면 그렇게 막 밖에서 막 성격 좋아 보이고 성적도 좋고 막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막 동생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오빠 발로 차고 막 엄마한테 막 소리 거라거리 지르고 내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막 하면서 막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고 나한테 잘 해주려는 사람한테는 막 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살랑살랑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 참 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깨끗한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만나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했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혹시 부모님, 형제나 자매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깨가 좀 무거워야 돼. 좀 무겁습니까? 처지나요? 안 처져? 네. 회의님만 좀 처져 있다 지금 어깨가. 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해봤니? 자,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씻으면 돼요. 목욕을 하면 되지. 깨끗하게 하면 되지.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비누 빡빡 문질러가지고 씻으면 우리의 몸은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계룡산 어딘지 알아요?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드디어 내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동굴이나 움집 같은 거 만들어서 말도 안 하고 종일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룩함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는 스킬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세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주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계속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거룩해지는 의식을 거친 다음에 아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번 주 큐티를 하다 보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해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기름이 우리를 감싸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사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50번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거룩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거룩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봤나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포기해. 그런 건 여러분 이제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주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합니다.